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은 아마 요한이 썼을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다른 분들이 쓰신 것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모두 수신자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든 그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수신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수신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13개다 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가 빠지는 거고요, 히브리서가 들어가면 그 14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쓴 분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은 안 그래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하지만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수신자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모두 지명이나 사람, 빌레몬서 같은 경우 딱 하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받는 사람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옛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와 더불어서 에베소로 가게 돼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는데 무려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가서 에베소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책 출판사의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그 두란노라고 하는 곳이 그 에베소에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사도행전 19장 그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병자가 낫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그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에요. 그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신전보다도 더 큰 게 이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 다신,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축복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의 가장 큰 그 상품 그리고 상업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들이었고, 그 여신상을 만들고 그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상업의 완전 활성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전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 아데미 신상에서 그 구리장색 이런 것으로 돈을 벌던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는 에베소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2년 반 동안이나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가리켰던 곳이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훈련시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불라,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목회자로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인데, 근데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자기의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로 가지는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지금 당신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붙잡혀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죽으러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부르게 돼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다시는 못 보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목회자가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날 때 이런 모습으로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36절부터 38절이에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진짜 이 이후로는 다시는 못 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돼요.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리워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이 에베소 서신을 가리켜 옥중에서 쓴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잘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당하고 아픔을 겪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느낌 가운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순 엉터리로 막 싸구려로 만드니까 요즘은 뭐 구원을 받았다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오가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 사람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때 만나게 됐어요. 마치 우리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듯이. 여태까지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만한 무슨 행동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를 사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어떠한 행동 단 하나라도 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감리교는 예정 예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침례교는 예정이라고 하는 걸 빼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평강은 이스라엘의 인사였어요. 샬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재산 날라가고 지금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원하는 복과 이 에베소에 이야기하는 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정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갓 나오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왔습니다. 내 발로 왔습니다. 실험해 보시겠어요?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길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녔는데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미국에 데려오셔서 교회 다니게 하셨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미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닙니다. 교회요, 김치 먹으러 왔습니다. 외로워서 왔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누구 얼굴 봐서 왔습니다. 이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나 한국에서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내 친구들 많이 술 먹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르시려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리 치시고 저리 치셔서 저가 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정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참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기 육신의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뿌리가 너무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쓰던 글에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고 나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절망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실존이에요. 실존. 예수를 믿으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은 좀 더 가까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정론이다, 예정예지다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지 뭐. 감리교회 구원이 없습니까? 침례교회 구원이 없습니까? 장로교회 구원이 없습니까? 이거 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이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감격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진짜 뭐 볼 게 있다고 창세 이전에 나를 택정하셨는가? 너무 감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쓰레기 같은데, 내가 봐도 벌레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굳이 예정하셨다라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정됐냐 안 됐다, 저 사람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다른 사람에게 예정론을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할까 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뭐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사도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포학자였습니다. 제가 전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은혜를 줬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미 은혜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가나안 교회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기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으로. 이걸 선택할까 말까 갈등하시다 하신 게 아니고 감격하시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앙, 양자 신학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그 엠팩 모임이 있었습니다. 엠팩은 입양아 모임이에요. 근데 작년과 다르게 백인들이 참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참 제가 묘한 것, 그러나 감동적인 것 봤어요. 입양한 애들 여러 명이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 뇌 쪽에 장애가 있는 애들은 얼굴이나 이 표정이 좀 다르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애를 입양한 사람들은 거의 다 백인들이더라고요. 물론 한국 분들 중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애들이 대부분은 백인들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한 거예요. 한국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괜찮은 애들, 좋은 애들 뽑히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나는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고통하는 아이들을 그분들이 불러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부터 난 네 엄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역만리에 있는 백인들이 와서 왜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지, 엄마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라도 자기를 안 뽑을 것 같은데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한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목회를 잘하세요. 목회한 지 10년 되셨고 개척해서 교회도 짓고 그러셨어요.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순간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더 이상 이렇게 부흥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교인들한테도 오고 목회자한테도 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교회도 말아먹을 것 같고 나도 힘들 것 같으니까 교회를 사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정직하고 좋은 목사죠. 그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힘도 주시고 좀 그래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달란트 비유, 하나님 먼 길 떠나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라고 할 때 5개 남긴 사람이 10개 만들고 2개 만든 사람이 4개 만들고 이런 것에 있어서 청지기적인 종의 의식으로 있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쳤어요, 내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좀 부족하고 내 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왜 주인이 나한테 뭔가를 맡긴 걸로만 생각을 해? 그분이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우리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어쩔 때는 잘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용서하고 싶다고요. 근데 해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의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지금 용서가 되고 안 되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을 본 다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헬라어는 원전은 이렇지 않아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이 히브리서 1.1획, 그 히브리 말 성경은 1.6에 점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잘못 찍어도 뜻이 다르니까 1.1획도 가감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인데, 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걸 감히 쓸 수가 없어서 목욕제기하고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그 붓 갖고 다른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정리하고 다른 붓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바꾸고 여호와라고 바꿨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제자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냐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될 땐 그냥 아버지를 불러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 받을 만해서 주셨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 줄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온 가족이 다 방언을 했는데 저만 못했거든요. 그 한월산이라는 데 올라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뭐 그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월산에서 키우는 개들은 야옹 야옹 이런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를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한월산에 그냥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백 메고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고 해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러고 안수기도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 거의 보일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서 머리 다 감고 머리에서 막 연기 나고 막 하는데 제가 못 받은 거예요. 여기저기 머리 디밀고 안수 받고 뭐 다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우리 8절만 먼저 한번, 8절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럴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은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 그 완전한 은혜, 그 완전한 사랑,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은혜입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죄에 민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용희 교수님하고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식당에서 이쑤시개 2개 들고 와도 그날 밤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 와서 여러 번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제발 휴지 좀 많이 끄집어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10명이 앉아있으면 10장 새 갖고 와서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그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 죄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정말로 내 자신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무익한 종,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다가 자신이 도대체로 받은 은혜로 갖고 그냥 얼마를 못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도대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일주일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루하루 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싸구려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값없이 줬다고 해서, 조건 없이 줬다고 해서, 공짜로 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과연 싸구려냐라는 것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더라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큰 애 받으셨네.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값비싸게 다가왔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복된 일인데,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참 죄송한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과연 적은 일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불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셨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이전에 택정하여 예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데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귀하신 주님, 그 은혜, 그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고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에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간직하는 가장 좋은 것이 끊임없이 은혜로 흘려보내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직무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